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특별히 비록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디에든 간에 성령이여 함께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 지키심이 있게 하옵소서. 비록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저희를 건강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부터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경제가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출애굽 후에 광야를 통과하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지름길이 아닌 우회로 접어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험악한 삶이 그들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걱정, 두려움이 내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그들만이 가면 외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들 손을 잡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앞서 가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비춰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 백성 앞에 떠나지 않았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 구름과 불은 신의 현존을 의미하는 종교적 의미가 강한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이 구름기둥 그리고 불기둥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미래를 인도하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요? 보세요. 구름기둥 있잖아요. 보세요. 불기둥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이만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세요.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 백성을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만일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는 하는데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름기둥이라면 어떨까요? 뜨거운 태양이 내릴 때는 한낮에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 더 고통스럽겠죠. 그리고 밤에 별빛 한 점 없는 어두운 밤에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다. 뭐 도움이 될까요? 이런 도움과 인도함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적절하게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는 구름기둥, 추운 저녁,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택한 백성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혼란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기적절한 도움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서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두 개인가요?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인데 낮에는 뭘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에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식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데 특별히 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냥 구름이 아니에요. 낮에는 시원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따뜻한 불 기둥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 보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사람은 늘 그래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늘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한치 앞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내 미래를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신년만 되면 사주, 팔자, 신수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올해 운수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기 위해서 이제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이 성막, 그 완성은 출애굽기 제2년 1월 1일이었습니다. 성막은 일종의 텐트인데 사람이 거주하는 텐트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징물이에요.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 또 십계명이 있죠. 이게 별겁니까? 상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손을 잡고 계세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하라는 그 말씀을 믿고 나갑시다. 바로 그래서 성막은 나중에 성전의 전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가시적인 상징물을 지었습니다. 참 자상하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성막에 갇혀 계신 분 아니에요. 교회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가득합니다. 어디나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세우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회막이라기도 부릅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그들과 항상 함께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민수기 9장 15절 말씀에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중구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라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무엇이? 불 모양이 있었더라. 우리 인생에게 가장 적절하게 낮에는 뜨거우니까 시원한 구름으로, 밤에는 추우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따뜻한 불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해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지켜주심,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받길 원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희 앞길을 인도해 주겠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저 지켜주세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 말씀의 22절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는 교회 나오지 못하지만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 손을 잡아주십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의인인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키심,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원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동행이라는 것은 단순히 함께 간다, 단순히 같이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친밀한 관계를 나누면서 함께 걷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그 뜻이 같아서 일치된 길을 걷는 상황을 말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동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마음을 합하지 못하면 이건 함께 아니에요. 부부가 함께 했지만 마음이 합하지 못하면 나누어져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르지 않고 멋대로 갔다면 이건 동행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오늘을 사는 우리의 뜻이 일치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달리 말씀이 없이 세상 따라가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해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야 된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할 때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미래가 불안하다고, 경제가 흔들다고 너무 지나치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뭐예요? 우리에게 천국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 동안 거주하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이에요. 내가 교회 올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니고, 비록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그러므로 든든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 예수님 육신으로는 이 땅을 떠나가셨지만 대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2021년 한 해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신다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에 보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여기 단순히 그냥 구름기둥, 불기둥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아서 가시적인 물체로 보였을 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 임재, 하나님의 임재, 구름기둥, 불기둥.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직접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9장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랬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반복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명령이에요. 여호와의 명령.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란 뜻. 그러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일종의 교통신호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성막에 머무르면 머물러야 되고 이제 올라가면 출발 준비. 이제 앞서 이동하면 출발, 고. 다시 성막 위에 머물면 정지, 스톱. 신호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서 가야 해요. 2021년 한 해 복된 삶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99편 7절에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중과 율례를 지켰더라. 아멘. 단순히 구름기둥, 불기둥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신 중과 율례를 지켰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아멘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한 달 후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나 어떻게 할까요? 이건 잠재기. 하나님이 잠재기입니까? 아니에요. 잠재기도 틀려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지. 뭐 우리가 오른쪽으로 할까요? 왼쪽으로 할까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은 한 걸음씩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등, 조그만 등은 한 치 앞밖에 못 봐요. 멀리 좀 100m 앞도 비치면 좋겠지만 한참. 바로 그래서 비록 내가 미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주 멀리는 알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붙잡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앞이 막막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끄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미래에 대해서 너무 걱정도 하지 마시고 좌절도 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2021년 한 해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 받기 원하십니까? 어떤 상황에도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하나님 붙들고 나아갑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인도를 받기를 원해서는 바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바른 자세. 민수기 9장 21절에 보면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강조합니다. 저녁에서 아침까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머물다가 출발하면 보통 일이 아니죠. 텐트 걷어내고 막 자리 정리하는데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한 이틀이나 있지. 그냥 불과 몇 시간 있으려고 이렇게 잠깐 머문다는 거. 무척 힘들고 번거로운 일이에요. 또 반대로 민수기 9장 20절에 보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이렇게 한두 시간 있다가 가는 것은 너무 번거롭고 또 1년을 못 가고 멈춰 있으면 어때요? 얼마나 지루하고 답답합니까? 보통 일이 아니면 막 답답하고 불안하고 도대체 이게 뭐냐? 하나님 빨리 이끌어 주세요. 1년 동안 교회 못 갔어요. 1년 동안 집에서 기도했어요. 쉬운 일이 아니죠. 별별 생각이 다 들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신호에 순종한 거예요. 그죠? 하루 머물면 하루,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대로 아멘 순종했습니다. 민수기 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책임을 지켰더라. 아멘.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명령. 오늘 9장 23절에 무려 3번이나 강조, 3번이나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주위에 수많은 개척교회가 있어요. 개척교회가 어떻게 유지되겠느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기도하면 됩니다. 어떤 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개척교회 어렵다고 말하지 말고, 개척교회 가서 섬기세요. 제가 개척을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정말 신실한 성도님들 5분만 있으면 교회가 자립한다니까요. 그렇게 어찌 신앙교회, 주위에 있는 교회 걱정하지 말고 내가 가서 십자가를 져보세요. 그 자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며칠 전에 서울에서 갑자기 눈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화문에서 한강대교를 건너가는데 평소 같으면 10분, 20분이면 통과하는데 그날은 3시간, 4시간 걸려야 겨우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강 다리에 올라오면 이렇게 경사진대가 있어요. 그러면 차가 이걸 못 올라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사람들은 다 이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청년이 시내버스에서 내려서 이 추운 날 시내버스에서 내려서 이 차를 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차에서 내리고 차를 밀기 시작하니까 이 차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렇게 꽉 막혔던 도로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교통이 막히지? 불평만 하지 말고 나는 따뜻한 시내버스에 앉아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실천하면 나 혼자 소유차 밀어서 무슨 효과? 아닙니다. 한국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헌신하면 됩니다. 십자가를 지면 주위에는 교회가 살게 돼 있어요. 그죠? 대형교회에서 편안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 종아 칭찬 듣겠습니까? 아니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 혼자 편히 신앙생활을 해다 왔지? 아니에요.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이웃이 있습니다. 개척교회가 있어요. 같이 손잡고 가면 그 교회가 삽니다.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2021년 어느 해보다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참고 인내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귀하게 소중하게 되어 나오리라. 한국교회가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지만 잘 극복하면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와 간구, 오히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올 한 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기도합시다. 오히려 감사합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2021년 오치신앙교회 주제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옵소서. 회복.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멘 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2021년 한 해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최고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세 번째 주에 하나님께 나와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내가 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취해서 내가 먼저 십자가를 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